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냥 그 정도의 시간대에 한 AD 7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던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말의 상황과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 군대가 성전을 파괴한 것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불쌍하게도. 맛있는 것을 못 먹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정말 쳐다도 보지 않고 먹지도 않는 그 돼지고기의 피를 그 성전을 부순 자리에다가 로마 군대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피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뿌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구절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성전 파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 구절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군대가 성전을 회파한 그러한 사건을 들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 서지 못할 것이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러한 기치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중세 시대에 한 줄기 비추어 주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이러한 개신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큼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기가 쉬우셨던 분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군대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것이니까 이제 생업을 버리고 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한마디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수만 명의 힘을 가진 엄청난 정치 세력으로 변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자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12제자를 훈련시키셔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지요. 늘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만 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한가요?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 12제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큰 관심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12명의 제대로 된 제자를 세우는 것보다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더 선호하지. 예수님께서는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12명만 남기셨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12명에는 관심이 없고 수만 명의 무리가 교회에 오는 것에만 아주 큰 관심을 두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현대 지금 시대의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번영신학, 번영의 복음이 마치 우상과 같이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는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독립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각각 독립된 교회인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안 세워져 있나요?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계신데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엄청난 빛과 같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앞길을 다 알려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적인 가치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과 연약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공격하는 사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평안하게 별일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내가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다. 나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를 공격해서 정말 단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사탄이 정말 더 강한 부분이 있고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지만 늘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심야 기도회를 금요일날 밤 11시, 12시까지 하지요.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막 두세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밤 12시에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랑 싸운 적도 많습니다. 두세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툼이 시작돼가지고 막 싸워요. 그게 뭐죠? 저는 은혜가 충만해서 제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은 바로 그때가 제가 가장 연약한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자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까지 세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종들에게 일들을 맡기고 외국으로 나간 주인으로 묘사하시죠.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이 외국으로 떠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뭡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외국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종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할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고 태만한 모습으로 그냥 낮잠이나 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모두 다 잘 마치고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 주인을 맞이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깨어있어 주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늘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도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오시고 있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일해져가는 신앙의 모습도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라는 것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진리였는데 10년 뒤에는 그것이 내용이 변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결코 변치 않고 어느 시대에나 어떠한 사람에게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늘 진리였고 늘 변치 않고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치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어떻든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징조들, 그러한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상의 혼란과 갈등과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갈라놓고자 노력할 것이고,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사는 삶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미세한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익숙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주님의 음성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에 더 귀 기울이기 원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결코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범하기 쉬운 그러한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기도를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이 이끄는 길을 기도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포장하고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미세한 음성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면 우리는 그게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다면 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두움밖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죄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이 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모든 분들이 다 거쳐가셨다라고 또 장담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매주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매주 예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의 어두움을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없애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직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지금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시작은 오늘부터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줬던 대로 매주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탓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셔서 정말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이 마지막 시기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탄이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건드리고 공격할 때에 정말 그것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저희들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사오니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왔던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신앙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매주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던지, 부족한 모습이든지 연약한 모습이든지 교만한 모습이든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저희들의 모든 여건을 아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 하나 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길을, 바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 함께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한 몸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건강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각 가정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생물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